2025년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강해 30번째 꼭지는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뜻이겠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다윗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런 보혈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셈은 생수가 솟는 셈이 아니라 속죄의 피가 솟는 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이 참 저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날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상하면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을 즉각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당연히 그것도 우상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적 우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을 민족주의라는 우상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몰아갔죠. 민족주의요, 민족주의. 우리가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혈통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가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근데 오늘날에는 가장 우상화된 그런 단어는 저는 민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 사실 민주주의라는 말은 민주라는 말은 예전에 영어로는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데모크라시가 때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다수가 다스리는 거. 근데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죠. 다수가 오를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다수가 항상 진실이고 정의는 아닙니다. 참, 이 민주요. 제가 참 정말 어이없다고 해야 될까요?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북한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국가 이름. 네, 국가라고 제가 칭할게요. 유엔에 가입되어 있으니까는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좋은 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그런 그 정통성을 이어간다. 그 조선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민주라는 게 뭡니까? 민주가요. 그 데모크라시는요. 그 히랍 철학에서는 철인 정치의 상대적인 말이잖아요. 철인 정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사욕을 채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다수결로 무엇인가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때가 진실이 되는 거예요. 때, 집단, 가장 많은 때가 진실이 되고 때가 법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때법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냥 때를 만들어서 왁왁 되면은 그게 법이 되고 세상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입니다. 민주는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 그 데모크라시하고 이 민주는 사실 딱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히틀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족을 내세우는 사람을 경계해라. 민족을 그저 삶으로 실천해야죠. 민족 사랑을요. 입으로 민족 하는 사람은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 출신 정치인 한 사람은 축창가를 부르자 그랬잖아요. 축창가. 그런 사람들의 그때 그가 섬기던 대통령의 부인은 일본 다도를 몹시 사랑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딸도 또 뭐 그러고요. 아주 일본 문화를 즐기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세웠던 그 민족은 그냥 깃발이죠. 뭐 사람들 선동하고 흥분시키는 깃발이죠. 근데 그 민족이라는 우상을 가장 먼저 그 깃발을 흔든 사람은 사실은 고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그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민족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다 동일한 민족이다 그러면은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북한 편 들어야 된다.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잖아요. 참 아주 답답한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요. 민족 내세우는 것도 위험하고요. 민주를 계속 깃발을 흔드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민주노총 사람들이 지난 7월 달에 뉴욕에서 무슨 뭐 집회를 했다고 그러죠. People's 서밋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요. 그때 거기서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을 가리켜서 학살자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그 미국에 있는 교포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영상을 보질 못해가지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슨 옛날에 어느 그 전쟁터에서 일어난 이게 지금 저 사람들이 저게 괴뢰의 앞잡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정보를 북한에 넘기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내가 살고자 그 양민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 월남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전쟁터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일들이죠. 미군은 이 땅에서 4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 우리 이 남한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동두천에서 어느 여중생이 2명이 그 미군 작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너무 과하게 그러면은 이거 곤란하죠. 곤란한 겁니다. 정말 곤란한 겁니다. 정말 슬퍼요. 네. 북한은 이름 자체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 백성들을 위하는 공화국. 여러분 공화국이라는 게 뭡니까? 예. 백성, 국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주권이 나온다는 게 공화국이잖아요. 그 공화국은 제1번이 제민주권이죠. 그런데 나 공화국에서 왔수다래! 이러는 북한의 주권이 백성들에게 있나요? 그 동네 안 그렇잖아요. 거기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김씨 집안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이 우상을 갖다가 이 땅에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에 한번 청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 동성애에 관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교회의 복음하고 어떻게 될지 그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를 그걸 인권이라는 깃발로 두르고 나오기 때문에 이 동성애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정말 그 결혼 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가 유사 이래로까지 지켜온 걸 갖다가 다 허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그 인민사원에서도요.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쿨 에이드라는 걸 청산가리가 들어가 있는 음료를 먹여가지고 900명이 넘는 사람들 갖다 한꺼번에 죽인 거잖아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자기 생각을 갖다가 우상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요. 민족도, 민주도, 인권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소중한 가치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화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에다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끊어 주소서. 우상의 이름을 끊어 주소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먼저 고려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또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가 시스템 자체가 지금 완전히 파괴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헌법과 충돌하는 법들이 그냥 마구 만들어지고요. 제가 봐도 충돌하는 것들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제대로 해줄까요? 글쎄요. 저는 갸우뚱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청빈하게 그때 성철 스님이란 분이 돌아가시면서 누더기 장삼 2벌을 남겼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누더기 옷 남긴 게 그분의 그런 묵상과 기도 생활과 이런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냥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네. 그 예전에 법정이라는 또 스님은 무소유를 얘기했잖아요. 무소유. 책에다가 책 제목까지도 그렇게 썼던가요? 무소유. 그랬다 사람들이 무소유 하니까 법정 스님이란 분이 저는 한 말이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왜 책을 제대로 안 보는지 모르겠다가 무소유라는 말만 보지 그 무소유라는 제목 아래 쓰여 있는 내용이 뭔지를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더라. 그렇게 개탄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무소유는 내 필요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걸 말한다. 여러분 나는 쓸만한 집도 있고 산속이지만은요. 그리고 좋은 침대도 있고 좋은 닭이도 있고 또 서울을 오가면서 왕래할 수 있는 좋은 차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다. 무소유는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갖지 말자. 가볍게 살자 그런 것이 그 물질의 소유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거지 아무것도 갖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의 오해를 정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아주 생생하게 들었던 것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끊으라. 너희들의 삶에서 우상의 이름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자식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도 문제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재구조화하고 그리고 세계관과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과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을 말씀에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언행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시면서 무엇인가를 자꾸 절대화하고 우상화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면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끊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